말씀 잠언서 4장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 구약성경 914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입에서 나니라. 굴어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은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웃게 살펴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사랑하고 지치지 말고 내 양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심령 안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당신의 이 정하신 이 수단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수하게 정직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자기 성찰과 또 회개와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잠언서 4장 20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히 지켜야 하는 것, 가장 소중히 지켜야 하는 것,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배를 만드는 조선소에 가면요, 두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먼저 처음에는 우리가 늘 그림으로 혹은 사진으로 보던 이 배가 가까이에서 보면요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배를 보셨습니까? 미국의 항공모함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사진으로는 봤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수치는 나오죠. 거기 안에 전투기가 몇 대 있고 거기 안에 아예 활주로까지 다 있으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알 수는 있는데 막상 가서 보면은 정말로 너무 큰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하나 놀라고 또 하나 놀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아무리 배가 60만 톤이고 200만 톤이고 아무리 항공모함이라도 그 배를 움직이는 선장실은 하나이고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키는 인간의 손 하나로 돌릴 수 있을 만큼 작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가 이제 바다를 그렇게 항해하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이제 다른 배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그 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야겠죠. 돌릴 때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갑판 그 배 앞쪽으로 다 옮겨가서 이 배를 앞쪽으로 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밀릴까요?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 작은 배들이 아무리 모여도 그 항공모함을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나도 손쉽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선장실에 들어가서 그 키 하나 딱 쥐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바퀴 돌려주면 배는 움직입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을 움직이는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어디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마음의 키를 돌리면 우리의 삶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키를 돌리려고 하지 않고 항공모함의 앞에 가서 이 배를 다 같이 미는 것처럼 무모한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음의 변화 없이 마음의 항로 결정 없이 우리의 삶을 뭐 하려고 해요? 변화시켜 보려고 부지런히 애를 씁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에
우리 삶을 변화시키려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또 많은 노력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선장실에 들어가서 키 한번 돌려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이 항해에서 이 키가 중요한 것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2018년도 마지막에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서 4장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23절만 먼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맞죠? 가족들을 지켰고요, 자식들을 지켰고요, 여러분들의 통장은 지켰습니다. 잘 지키셨습니까? 지킬 게 없습니까? 잘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집도 지켰고요, 많은 것들을 우리 지켰습니다. 근데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수많은 시간 속에서 24시간 365일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이 마음 안에서 잡초가 자라는지를 확인하고 이 잡초를 뽑고 여기 안에 꽃을 심고 이 마음에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냐는 말이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직하게. 없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성경은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영어 성경에 NLT 성경을 보면요, It determines the course of your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삶의 코스, A 코스, B 코스인지 그걸 결정해 준대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생명으로 끝날지 멸망으로 끝날지를 결정해 준대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질지를 결정해 준대요. 뭐가요? 마음이요. 가장 중요한 선택들이 이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 밭을 가꾸지 않겠습니까? 그 밭을 살피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무관심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인생의 키와 같고 우리 삶의 코스를 정해주는 이 마음, 우리의 항로를 결정해주는 이 마음, 이것을 지키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향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전체 윤곽을 그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를 잠깐 주목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그림을 잘 그리시면 좋은데 먼저 그림을 한 판 그리십시오. 마음이라는 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밭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청직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이 마음밭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근데 이 마음 위에는 수많은 씨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수많은 씨들이.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생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마음은 다릅니다. 생각은 우리 마음이라는 밭 위에 두둥실 떠다니는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생각 중에서는 좋은 생각도 있고 또 악한 생각도 있겠죠. 좋은 생각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이것도 떠다니고요. 또 음란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돈을 사랑하는 생각들도 두둥실 떠다닙니다. 자, 그러면 이 씨앗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마음에 착상되어져서 열매를 맺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씨앗이 가만히 있습니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한테 떨어지겠죠. 맞죠? 그러면 떨어지면은 그리고 그거를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과연 내 밭에, 이 내 마음밭에 지금 무엇이 떨어지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내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수많은 잡다한 생각들이 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잡다한 생각들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그거를 뽑아내야 돼요. 일찍 뽑아낼수록 좋습니다. 오랫동안 이거를 묵어뒀다가 나중에 뽑아내려고 하면 그때는 막 여러분 제초 작업돼요. 이게 작으면 편한데 이게 잡초 엄청 커지면 이제 군대 가면 제초 작업 많이 하는데 커지면요. 이제 행정관님은 계속 뿌리채 뽑으라고 하는데 왜 그래야지 잘하지 않으니까 뿌리채 뽑으려고 하면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뽑으면 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1년에 한 번, 그것도 송구영신이에요. 그때 한 번 뽑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란 밭 안에 얼마나 많은 잡초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판 안에 무엇이 심겨지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만약에 잘못된 생각들이 착상해서 자라고 있으면 빨리 뭐 해야 돼요? 뽑아내야 되고 여러분들 마음밭 안에 뭐가 하나님의 말씀, 선이 심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과 비료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23절 굉장히 추상적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뭐해라? 지키는 게 뭐냐? 20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뭐에 주의하며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보시죠. 여기서 내 마음속에 뭐해라? 지키라. 뭐를요? 21절. 그것을 여기 앞에 보세요. 그것을 영어 성경에는요. Let them penetrate deep into your heart.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여러분 마음밭에 penetrate 뚫고 깊이 착성될 수 있도록 허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뚫고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귀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무이고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심게 되면 22절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뭐가 찾아와요? 생명.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천착되어져서 그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절 찾지 마시고 주님께서 밭의 비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밭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떨어진 씨앗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그 밭에 떨어져서 귀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뭐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악한 것들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감찰해야 돼요. 자기를 살펴야 돼요. 자기 마음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행정관님은 그 길거리를 지날 때마다 뭘 볼까요? 장병들은 그거 별 관심도 없어요. 행정관님이나 그 위 간부들은요 얼마나 잡초가 자라는지를 관찰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다고 끝나는데 그분들 거기 계속 상주하고 또 그 아름답게 꾸며하는 그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그 지나갈 때마다 그럼 조금이라도 잘하면 어떻게 해요? 병력 투입하는 거예요. 다 나와. 그것도 빨간 날 이런데 쉴 때 내 몸 안에 있을 때 그럼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다 뽑는 거예요. 왜요? 조금이라도 놔두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이거예요. 잡초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순식간에 뽑습니다. 너들 가면 이제 알게 돼요. 굳이 지금 별 필요 없어.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에 이제 제가 오늘 큰 그림을 먼저 그림을 그려드렸고 그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뽑는지 제가 디테일한 내용들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의 작은 움직임에도 유의하는 것이다. 이게 뭐지? 자, 저를 보세요. 마음이라는 밭 위에 수많은 생각들이 흘러가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생각이 좋은 생각도 있고 악한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생각이 마음에 딱 착성됐어요. 그리고 자라게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죠? 그 씨앗이 자라는 것에 맞는 환경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각이,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생각이 계속 우리 마음에 착상되잖아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탐심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계속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탐심의 마음에 젖어들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음에서 또 나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생각은 마음에 영향을 주는데 또한 이 마음이 뭐를 낳아요? 생각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은 이미 탐심에 젖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은 뭐예요? 탐심이에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씨앗을, A라는 식물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거 자라죠. 그 나무가 자라서 씨앗을 내뱉을 거 아니에요. 그 똑같은 뭐예요? A라는 씨앗이겠죠. 그러면요, 우리는요, 내 마음이 지금 뭐가 숨겨지고 있고 내 마음의 상태가 뭔지를 알려면 내 안에서 나오고 있는 생각들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 24시간 365일 무슨 생각하시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돈을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릴지 생각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주 행복할 것을 생각하셨습니까?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밭의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마음을 먼저 뭐 하셔야 되냐면 진단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진단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뭐가 계속 착상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 씨앗들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한번 가보시면 34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뭐해라? 주의하라. 이게 뭐예요? 야, 너희 밭을 항상 살피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밭 위에 뭐가 도둥실 떠다니냐면 염려가 떠다니고 있어요. 나 과연 이걸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수많은 생활의 염려가 도둥실 떠다녀요.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 쾌락에 대한 마음들, 이러한 생각들이 떠다녀요. 그리고 이게 뭐 돼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밭에 착상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둔하여지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둔하여지고. 흙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풍토로 바뀌는 거예요. 생태계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안에서는 뭐밖에 안 나오냐면요, 술 취함과 방탕함 생각밖에 안 나와요. 처음에 이걸 경계하지 않잖아요. 술 취함과 방탕함의 생활에 처음에는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걸 한두 번씩 용인하다가 이게 점점 계속 마음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 마음이, 이 생태계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술 취함과 방탕함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생태계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나오는 모든 것이, 나오는 모든 말들이 뭐예요? 음담패설이고 허탄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성경은 먼저 마음을 뭐하라고요? 진단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입술을 보십시오.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는 내뱉습니다. 그래서 혀를 제어하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혀와 입술을 제어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왜? 마음에 있는 것을 내뱉거든요. 여러분들 24시간 365 2018년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때 무엇을 얘기 나눴습니까? 영적인 거 나눴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구원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 나눴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나눴습니까? 우리의 대화를 보면 우리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보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아픈 작업일 수도 있고 두려운 작업일 수도 있는데 2018년도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온 대화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점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빨리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좋은 겁니다. 1년에 한번 뭐 송구영신이 이럴 때 한번 발견한다고 해서 그러면 잡초가 너무 많아져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포기해요. 그리고 여기 표현대로 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분화되어져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뽑기도 불가능해져요. 화이 맞은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선 오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이게 떨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죠? 근데 이 생각들이 떨어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오감입니다. 특별히 보는 것하고 듣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었던 하와가 왜 죄를 범하게 된지 아십니까? 보았습니다. 뭘 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지각. 결국 이 시각을 통해서요 마음 안에 잘못된 생각이 착상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또 하나 뭐예요? 청각. 인간은 귀가 약합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뱀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는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죠. 이게 착상돼야 되는데 이거 거짓말이고 너 절대 죽지 않아.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런 잘못된 씨앗이 와서 하와의 마음을 뭐 했던 거예요? 두둥실 떠나니고 있는데 그걸 경계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 씨앗이 딱 여기 착상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착상되면 뭐예요? 여러분 애가 착상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고 태어나죠? 죄가 잉태되는 거예요. 이게 행위예요. 생각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죄는 내가 생각도 안 하는데 막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마음에 착상되면 그게 열매를 꽃피우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착상돼서 열매 맺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선이 나타나죠. 근데 죄악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착상되고 그게 열매가 나타나면 그게 뭐예요? 죄인 거예요. 죄된 행동까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통로를 차단할 수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다 차단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완벽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세대가 악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해도 볼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그 죄된 자리는 뭐 하셔야 돼요? 떠나야 돼요. 어떤 분이 노래방 가는 게 죄입니까? 나이트클럽 가는 게 죄입니까? 성경이 나이트클럽 가는 게 죄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나이트클럽엔 단어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 자, 죄라는 말은 없지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럽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주여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대를 용서하시고 거기서 기도하십니까? 나이트클럽 가셔서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거기 가면요 여러분들이 듣는 것 보는 것을 통해서요 수많은 잡다한 생각들이 씨앗들이 여러분들 머리를 두둥실 떠다니는 거예요. 책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높이 평가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거면 거기 나이트클럽에서 하시지 마시고 교회에서 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도 안 하시는데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킬 때 이 마음에 들어오는 이 통로부터 뭐 하셔야 된다? 차단해야 된다. 차단하고 차단하십시오. 그러니까 죄는 모두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게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는 요셉이에요. 하와는 넘어졌죠. 근데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자리를 뭐 했습니까? 떠났습니다. 음녀의 그 말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더러운 생각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간단하게만 살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떨어지는 씨앗은 아름다운 씨앗,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더러운 것들이 있죠. 그러면 더러운 것들이 보일 때는 즉각 뭐 해야 돼요? 털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런 드라마 보면요, 막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생각했다가 막 이렇게 머리 터는 거 보시죠? 터는 거 못 보시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안 된다는 뜻. 안 된다는 뜻도 있지만 이 생각하면 안 돼 이거예요. 맞죠? 생각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빨리 털면은 어떻게 돼요? 금방 털립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털어도 안 털리는 게 있어요. 그런 적 있죠? 털어도 안 털려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이미 병들었다는 거예요.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면요, 잘 털립니다. 그 유혹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탁 하면요, 털려요. 근데 계속해서 이게 내 마음이 여러 번 착상된 경험이 있고 계속 내 마음을 지배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잘 안 털려요. 안 털려요. 그래서 더러운 생각들이 올 때마다 즉각 뭐 하셔야 돼요? 털어버리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찾지 마시고 예레미야 4장 14절 예로 살려봐 내 마음의 악을 따라하겠습니다.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머물러 있겠느냐. 악한 생각이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전하면은 여러분들이 털기 위해서는요, 빨리 순종하는 자리에 가십시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핸드폰 판매원들한테 전화 오신 적 있으시죠? 네. SK 텔레콤이나 KT나 또 LG U+에서 전화가 와서 제 번호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에 대한 정보 하나도 모르고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전화하는 겁니다. 전화해서 핸드폰 바꿀 때 돼 있는지. 근데 저는 그렇게 바쁘지 않을 때는 다 들어줍니다. 그냥 심심해서 그냥 들어줘요. 들어주는데 이렇게 살 마음도 없고 바꿀 마음도 없는데 들어줘요. 그럼 제가 열심히 들으면 그 사람은 집요하게 저를 막 공략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제가 저 바꾼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저를 치는 말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저를 설득하겠습니까? 당장 끊겠죠. 굉장히 짜증내면서 끊어버립니다. 보십시오. 이겁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이요, 머뭇머뭇거리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공격해요. 내가 순종할까? 내가 죄를 지을까? 내가 순종할까? 죄를 지을까? 하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생각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면 다니엘이 했던 방법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했던 방법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뭐 한 거예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탄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건들지 않습니다. 물론 또 유혹이 찾아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지 않고 뜻을 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24시간 공격받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육체의 소유가 성령의 일을 방해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둘이 상치예요.
근데 육체의 일을 그냥 밟아버리고 성령의 일을 따라가 네가 마음을 딱 정해버리는 순간 이건 꼬리를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러운 마음을 털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생각들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졌을 때 그걸 빨리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유혹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터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하겠어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재갈 물리는 것이다. 여러분 소 끌어 보셨습니까? 네. 뭔지? 풀어봤어요. 소를 끄는 거 저는 끌지는 못해봤어요. 끄는 거 본 적은 있죠. 근데 소가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맞죠? 근데 소를 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이 코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코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맞죠? 근데 만약에 구멍 뚫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송아지 때 이걸 뚫어버려야 되죠. 힘이 없을 때. 그래야지 나중에 클 때 이걸 끌고 다닐 수 있는데, 뚫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장정이 몇대 명 붙어도 그 소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대죠. 코 뚫지 않은 소는 삼부작 못 당한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3명이 달라붙어도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만약에 코를 뚫은 소는 어떻게 되죠? 예본이 같은 조그만 아이가 그냥 끌어도 끌려요. 예를 들어서 아이 한 명이 이 소를 끌고 가고 있는데 코가 꾹 뚫려진 소예요. 끌고 가고 있는데 당기고 가서 막 뭘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그걸 잡아 당기면 돼요. 얘가 뭐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이게 끌려오는 게 아니라 코가 아파서 끌려오는 거예요. 그냥. 이걸 재갈이라고 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달리고 있는 말 어떻게 중지시킬 수 있죠? 입에 재갈 물린 거를 그냥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이 고통스러우니까 세게 당기면 어떻게 돼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두 발을 다 트는 거죠. 만세하는 거예요. 이게 사나운 짐승, 야수 같은 짐승들을 인간이 다루는 방식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 마음이 그 야수예요. 우리 마음은 평상시에는 온유한 짐승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돌변할 수 있어요. 소가 항상 다른 길로 가는 건 아니에요. 어느 때는 바른 길로 갑니다. 근데 야수의 본성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그걸 통제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다윗의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우리아의 유혹, 그 생각들이 오감을 통해서 찾아왔을 때, 그리고 그게 착상되어서 수많은 또 다른 죄악들이 파생되어졌을 때 그는 야수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늘 야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서커스단에 있는 사자하고 호랑이를 잘 보시면 가끔 그 사고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막 사자하고 뒹굴고 막 놀고 하다가 갑자기 막 손을 딱 넣는데 그걸 문다든지 악어에게 머리를 넣는데 막 물고 돈다든지, 여러분 아마 유튜브 그런 데 보면 많이 나옵니다. 왜요? 본성이 야수 본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야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재갈을 물리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럼 재갈이 뭐냐? 두 가지 재갈만 이제 말씀드리고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재갈입니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딴 길로 못 가도록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재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야수 같은 그들의 죄악된 본성을 이겨내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견디어 인내해서 걸을 수 있었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그 은혜가 강건하고 그 은혜 정서 속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많은 야수 같은 마음을
늘 잠재우고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통제력이고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힘써야 할 건 뭐예요?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때로는 넘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정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들로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코에 그 은혜의 제가를 끼우셔야 돼요. 그러면 수많은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착상되려고 할 때, 그리고 우리의 야수 같은 마음이 반응하려고 할 때 그게 딱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너 그 자리에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첫 번째 제가는 은혜의 제갈, 두 번째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제갈.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계수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 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우리 마음밭에 어떤 씨앗이 떨어졌고 어떤 게 착상되어졌고 열매 맺었는지를 하나님은 낱낱이 계수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의 제갈이 여러분들에게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 야수 같은 마음인 것을 인정하고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 읽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늘 들어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살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왜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명과 멸망을 결정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십시오.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무엇이 떨어질 수 있도록 좋은 씨앗이 떨어져서 좋은 열매가 맺혀져서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도록 간직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첫 번째 살피셔야 되고 오감을 조심하셔야 되고 혹시 잘못된 것들이 떨어지면 빨리 뭐 하셔야 돼요? 떨쳐내셔야 돼요. 거기 오래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둔화되어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정원을 잘 간직하셔서 2019년도의 마지막 그 시간에는 정말 화려한 정원, 아름다운 정원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잠언 4장 말씀을 통해서 무릎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마음의 소중성,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 마음을 살피고 마음에 떨어지는 씨앗들을 점검하고 또 착상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달려가 뽑아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기도하는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2019년도에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많은 좋은 생각들을 내뿜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정원을 친히 주님께서 갖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